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의 그런 제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민족에게만 있는 것인데 그건 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다른 민족에게는 별로 크게 있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학사전에도 들어가 있고, 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원통함을 말합니다.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경험이나 혹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과거의 경험이 마음에 상한 감정 내지는 둔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을 번역하기가 힘들어가서 미국이나 유럽의 계통에 있는 학자들이 한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거를 리젠먼트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후회스러운 것, 그리고 어떤 과거에 있었던 분통함, 이런 리젠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더 해서 비터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정말로 쓰디쓴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해결될 수 없는 원통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남과 북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원통함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70대, 80대, 6.25를 경험하신 우리 노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노인이 되면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더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의 기억을 보면은 예전의 기억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이제 80대, 70대 후반 80대 넘어가시면서 자꾸 옛날 일이 생각나요. 옛날 일이 생각나는데 어린 시절에 6.25가 났을 때 어린 아이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거기 시체가 확 쌓여 있는데 거기를 이리저리 얼굴을 확인하려고, 그 어린 아이에게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그 지역에 사는 좌익 계통의 사람들이 와서 시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 마루에 시칼을 꽂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도, 근데 그 시칼이 부르르 떨리는 그것까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70대 후반에 80대에 계신 분들이 6.25를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더 생생하게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한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 분통함,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고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2월 14일자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서천 등기소 집단 학살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에 대해서 신문 보도가 났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정쟁 당시 충남 서천군 주민 250명가량이 등기소 창고에 감금된 채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1950년 9월 27일 서천군 주민들이 좌익 세력에 의해 감금된 채 불태워진 서천 등기소 집단 희생 사건은 인민군의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유엔군 상륙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는 북한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자행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천 지역 좌익 세력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 직후인 9월 25일쯤 우익 인사 250여 명을 체포해 12평 남집한 비좁은 서천 등기소 창구에 감금해 9월 27일 오전 11시 벽돌 건물 창고 외벽에 장작을 쌓고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학살했다. 희생자들은 경찰, 국군 가족, 대한청년단, 지역유지 등 우익 인사들로 일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들은 대전 형무소로 이송된 후 그곳에서 살해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수복 이후 경찰에 체포돼 사형됐거나 감옥에서 사망했으며
일부는 빨치산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2009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러한 일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점차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 형무소에서 공산군이 퇴각하면서 거기에 약 1000여 명의 죄수들을 다 불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충청도의 대전의 보문산 사정공원에 가면은 거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을 당한 분들에게 용서하십시오라고 말만 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한으로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또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불안감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과거의 기억인 잠재의식 속에 묻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튀어나와서 그 비슷한 상황이나 인물을 대면했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되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과 해결되지 않는 갈등, 그리고 그런 내적 감정 속에서 원통한 감정이 기억의 밑바닥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권위를 행사하는 인물에 대해서 역군극을 하거나 상대방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대답을 한다거나 그 대적하고 싶은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 큰 문제도 아닌데 감정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리고 원통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원한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그 분명한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대한민국에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 아니고 평양에도, 그리고 북한에도 그러한 많은 살인 살해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양에 미군 공습기가 떠가지고 공습을 하는데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 수보다 더 많은 폭탄을 내려서 평양의 사람들을 거의 몰살시키게 하던 그러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 사람들이 교회에만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폭격해서 모두가 다 죽는, 그러한 죽고 죽이는 그런 마음속에 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대치 관계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속에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우리가 용서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길이 평화로 나가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 조부가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되고 그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서, 당시에 저희 집에 작은 할아버지가 경찰에 있었어요. 그 경찰 공무원을 하면서 다 잡아서 집들 앞에 세웠습니다.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혀놨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때 저희 증조부가 노승우 장로님이셨는데 사랑방을 개방해서 한성선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목회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큰아들을 잃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의 손에서 묶은 줄을 풀고 무릎을 꿇은 걸 다시 일으키고
다 마루에 올라오게 해서 남편은 이런 그 며느리에게 그 추운 날 국을 끓여서 저들에게 국을 대접하고 그리고 저들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 단계에 나갈 때에는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분노의 고리, 그리고 죽음의 고리, 다른 사람을 안갚아하려고 하는 그런 고리를,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함과 원통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 번째 방식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 일을 향해서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카펠라 호텔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정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바로 발목을 잡고 있던 그 과거가 무엇입니까? 그 과거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과거였습니다. 오늘 그 과거, 발목을 잡는 과거를 이제는 물리치고 미래를 향해서, 새해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줄 줄로 믿고 새해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신앙 있는 장로님이시죠. 그 조만식 장로님께서 우리는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고 교육자고 신앙의 스승이지만 북한에서 볼 때는 그분이 우익인사로 분류돼가지고 좌익들을 잡고 테러하고 그들에게는 테러의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관점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역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한 군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협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대립이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일 하나님의 새일을 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평화 한국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들도 함께하고 우리 중장년의 어른들도 함께 했는데 마음속에 비터니스, 리젠트먼트, 이 한이 있어요. 한이. 나에게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존경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반항하고 그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억눌린 감정, 자신의 의지를 억누르고 자신의 뜻을 누르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물론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깊은 한으로 맺혀 있는 거예요. 중년 그리고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뜻을 이루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 상처,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노년은 어떻습니까? 이제 노년이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욕감,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한 여성 자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제 남편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도대체 결혼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무자비한 말만 쏟아내는 것이 그의 장기죠. 그거 편안한 마음을 언제 갖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한 여성의 마음속에 한이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가 마음속에
리젠트먼트, 분노, 그리고 한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비전을 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조그만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갖고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통일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문에서 언론에서 아주 인기 기사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199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00년 내에 미국의 대통령 주자로 출마하려고 생각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북한 지도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워싱턴의 한 거리에서 권총을 들고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그 권총을 든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되겠죠. 당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 돈이 필요합니까?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협상을 해서 그 권총을 내리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국제 정세와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리고 현 체제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오길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을 만한 관계를 맺은 확실한 증거는 과거보다도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면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물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이 펌프를 하잖아요. 그 펌프를 할 때에 펌프질을 할 때에 거기에 물을 넣습니다.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물 바가지 하나를 떠가지고 거기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생수가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세일의 특별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평양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중물을 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물 한 그릇,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물 한 그릇을 어린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마중물, 통일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담이 되고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리젠먼트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원한 그리고 분노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 중등부 부장 우리 권사님 이주영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결함을 그리고 성결함을 그리고 치유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통한 감정을 포기하려면 세 가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있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남과 북의 통일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는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는 몰라요. 일제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본 제국주의가 준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식민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당 체계가 있어서 민주주의가 잘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새끼에 빠져가지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싸우는 민족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조선 때부터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있고 우리 장로님이 있어서 당회를 구성해서 민주적인 의사 구조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 사관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너무나 비참하고 엽전의식, 절대 엽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이 우리 통일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는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말을 만회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하십시오.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 그리고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일을, 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리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적의 배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기적의 배라는 책을 읽어보면 흥남부두에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1950년 겨울에 몰려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들어옵니다. 그때 흥남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편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르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그러한 제트 연료를 날르는 그런 군함이 있었어요. 거기에 선장이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이 레너드 선장인데 이 레너드 선장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흥남부두에서 피난 오는 사람들을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실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실었습니다. 배를 기어 올라갑니다. 거기서 약 1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 갑판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 3박 4일간의 항해를 하고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3박 4일 항해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촘촘히 있는 그 가운데서도 폭동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해하면서 루머를 퍼뜨립니다. 미군이 우리를 데려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파시켜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한다. 루머가 들었는데도 그거 루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믿음의 항해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레너드 선장의 37살의 선장이 고백을 하는데요. 배의 모든 화물 창고와 갑판 사이에 사람들이 있었고 배 안에는 제공될 음식도 없었고 난방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 통역관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할 화장실도 없었다. 한 어머니는 젖먹이를 안은 채 한 어머니는 아이들을 등에 업은 채 노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가난하고 두려움에 차 있었지만 자유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자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의지를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레너드 선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담대히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기독교인 레너드 라로 38살짜리 선장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피난 온 것입니다. 국민일보 2018년 4월 6일자에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당시 선원이었던 벌리 스미스 부부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통령에게 자신들이 한국에 들린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월 보낸 답장에서 귀하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은 일정에도 나의 고향 거제도를 방문해 메르디스 빅토리오 기념관을 보신다니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같은 훌륭한 선원들이 없었다면 나의 부모님이 거제도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6.25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에 준해서 스미스 일행을 지원하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대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생명을 바라보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 사막에 강을 내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의 평화 통일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행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23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번 제12차 평화한국 세일의 특별 기도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